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험생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제 중등부 전도사 할 때 같은 학생들이어서 애틋하고 더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962년 우리 빅터와 밀리디르 고어츠이라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 413명을 선정해서 그들의 성장 배경과 또 환경, 가정교육이나 그 업적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그 가운데 413명 가운데 392명은 역경을 극복했던 사람들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절망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와 밀드리드 고어츠 부부는 그들에게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지거나, 세 번째로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벌벌 떨거나, 네 번째로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나에게 기회로 바꾸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불행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옳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고, 또 거꾸로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따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암담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암울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당장 그들을 도울 수 없다라는 현실 앞에 그 믿음의 사람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2013년 6월에 한 일간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 보면은 일확천금이 탁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험 잘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조사에서 20대 청년 가운데 정직한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을 택하겠다. 난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였다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나는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아도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가 더욱 살기 좋아질 것 같냐라는 질문에 무려 72%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8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음란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각 대학가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혼전순결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동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유흥업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가리지 않고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는 기사를 얼마 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건국대 앞에 그렇게 노래방이 많은데 거기서 일하는 남학생들이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씩 번다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러한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우리나라에 지금 약 3만 명. 거기에 한국 사람처럼 건강하게 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풀겠냐라고 할 때에 25%가 나는 술로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버린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미래, 또 펼쳐질 꿈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며 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 정직한 것보다 더 귀한,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을 갖자, 꿈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습, 이 세상의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바라보는 게 꿈을 가진 젊은이,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길게 잠잠히 끊이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는 지금 멀리 타국 땅에 와 있지만 그래도 그 민족 땅을 위하여서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3세입니다. 바벨론 노예 3세이며 왕의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직책에도 올라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왕과 대화하며 늘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아주 신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임명합니다.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여하고 또한 관장하며 맛보기도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자리이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면 지금 달력으로 하면 7월입니다. 7월 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이야기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기록합니다. 기슬르월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입니다. 3월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7월 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왕 앞에 섰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의 소식을 듣고 4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먼 타국 땅,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분들에게서 들었던 복음, 그분들에게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직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아무리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 우리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네.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에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석방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그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꼭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가 똑같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사형을 하루 앞두고 그날 저녁에 성도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꼭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얼굴에 어찌 그리 수색이 있느냐? 마음의 근심이 무엇이냐?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내가 수색, 근심 어린 표정을 짓다니,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이 황폐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짧게나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이나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라고 믿고 깨닫고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앞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느헤미야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끝까지 평안하게 잠잠하게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하나님 앞에 민족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세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세한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하면서 미래를 꿈꾸되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시간을 물을 때에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예상 소요 시간을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자재 품목과 조달 계획까지 세세하게 왕에게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저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준비되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민족을 위하여서 늘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정신으로 계획을 짜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을 할 때에 내 조상들의 묘지가 성읍이 황폐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라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전에 명령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왕에게
무너뜨린 그 성을, 무너뜨린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왕을 설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이 중요하게 여겼던 조상 묘를 들어 써서 또 왕에게 대답할 때 내 나라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왕을 설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묘지가 무너졌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대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세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수능시험 대박나게 해주세요. 모르는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배웠던 것, 이것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꼭 공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공부하면 점수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신대원 시험 바로 전날, 성경이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는 문제를 찍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시편 말씀을 보는데 왠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장신대, 신대원 수십 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문제, 그 구절인데 왠지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바로 전날 아침 한 11시 점심 먹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읽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 친구들, 선배님들 몇 명, 한 서너 명한테 요거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한 3개, 4개 정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날.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충신교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이거 고맙다고. 그분은 붙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진짜 나오거든요. 바로 전날 저녁에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후딱후딱 지나가다가 딱 보는 게 나옵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3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실험에서 물을 채운 수조에 빛을 다 차단하고 그 안에 이제 생쥐 한 마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쥐가 3분 만에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그 수조의 빛을 다 차단하고 구멍을 하나 조그맣게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쥐를 한 마리 넣었는데 그 쥐가 36시간 살았다라고 합니다. 3분 산 쥐와 36시간 산 쥐, 무려 700배 더 구멍 하나로 인하여서 700배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빗줄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작은 구멍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 똑같은 말로 소망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다고 하죠. 또 4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금식하면서 40일 넘게 금식해 볼 테 하면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면 큰일이 나니까 40일 안으로 다 이게 금식을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음식 없이 40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물이 없을 때 4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 공기가 없으면 몇 분이나 버틸까요? 지금 4 나왔으니까 공기가 없으면 4분 정도 버티다가 그렇겠죠.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의 기간이 걸리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조사하고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왕이 감당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제자로 어디 하나 부끄럽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고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에서 나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더럽다고, 거지가 어디서 소리내냐고 그렇게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때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볼 때에 바디메오는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거지로 살아온 세월도 보상받고 싶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를 원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원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한 가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구할 것을 바르게 알았을 때에 주님이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수험생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인물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시던 나이가 어리던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는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자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자들로, 또한 우리 교회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세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꿈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